먼저 1절을 교독하실 때,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로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양떼의 겉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비를 띠고 중심은 메뚜기와 수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느니라. 이미 우리가 나무 위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길을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4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하여 가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에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보시더니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보십시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전체적으로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는 장면입니다. 굽은 길을 평탄케 하고 흩어진 길, 위아래가 있는 길을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가던 길, 잘못된 길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길은 가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열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진액을 받지 못해서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는데 능력이 없는 이유는 주의 길과 우리의 길, 주의 가신 길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서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대체 너희들 회개가 없는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왜 오느냐.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가 오는 장면이 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정말 자신 있게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이고 세례 요한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약대터롯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그래서 복음의 신발, 의의 평강.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세례를 줘서 의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가 문민정부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김영삼 대통령의 전과 문민정부,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왕이 오신 후 AD를 나누듯이 지금 이 의는 율법적인 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데, 율법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적용하면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은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봤지만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합니다. 살아 있어도 죄가 있는 자들은 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조차도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 그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헤롯 왕이 목을 가져오라고 할 때에 물어봅니다.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자기가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것을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는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메시아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자는 죽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베풀었기 때문에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베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선을 행했기 때문에 당신도 나에게 이만큼 선을 베풀어야 하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약대터롯을 입고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대한 상급이 아니라 지금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의심과 근심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굽어 있는 길들입니다. 높낮이가 있는 것입니다. 굽어 있는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한다면
김영삼 대통령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좌우명이 있습니다. 장례식에는 청산의 사례였다. 이 노래를 해달라고 얘기했다면 좌우명은 대도무문입니다. 큰 길에는 문이 없다. 올바른 길에는 거치는 것이 없다. 3년 가택연금에 27일 동안에 단식을 할 때,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물을 먹어도 되는데 단식을 할 때 이 물도 먹지 않고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 군사 독재를 하는 이 정권,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그겁니다. 제발 좀 나가라. 네? 외국에 나가면 살려주겠다. 가택연금을 하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할 때 나가려고 하니까 전경들이 막을 때에 했던 얘기가 그거입니다. 지금 내 몸은 막아도 전두환이가 내 마음과 내 생각, 민주화를 위하여 가기 위한 내 생각과 마음은 막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과 우리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고 있는 이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물건을 들고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물건을 이렇게 들면 물건을 드는 방향과 가는 방향이 같아야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칼라적으로는 일을 했지만 벡타적으로는 일을 안 한 겁니다. 힘을 주는 방향과 가는 방향이 다르면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방향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같아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한국으로 따지면 개똥 붓는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어떻게 사인을 하고 이게 얼마나 잘 될 걸 생각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면 정신이 나간 겁니다.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십시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1년에 3번씩 6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와서 헌물을 드릴 때, 헌금이라고 얘기합시다.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갖고 와서 로마 돈을 드리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차액을 남겼습니다. 1불을 바꾸면 2불 정도 갖고 와야 1불짜리 5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갖고 오고 폭리를 취한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으면 자기네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자기가 계속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헤스캄.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의사와 우리의 친구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의의 길을 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태어나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하십시다.
회개가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주의 길로 가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요, 하던 일이 편합니다. 가던 길을 가고요, 먹던 음식을 먹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가신 길은 쉽지 않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는 이유는 우리의 이 양심, 우리의 영이 깨져 있기 때문에, 푸뉴마가 깨어진 양심, 잘못된 이성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뒤를 돌아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장이 군대를 방문합니다. 500명이 나가세요. 그때는 포장이 안 돼 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이게 돌멩이도 있을 거고 좀 패여 있는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 500명이 다 나가서 길 한 10km 정도를 빗자루 탁 씁니다. 이렇게 오면서 길이 깨끗해 보여야 돼요. 패여 있는 길은 메우고 돌은 치우고 먼지들, 쓰레기들은 다 치우고. 요새 나오는 뉴스에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갈 때 그 차 주위에 경호원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갈 때 JFK,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이후에 이게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만 붙어 있습니까? 옆에 경찰들 다 서 있죠. 그리고 제가 망우리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망우리 공동묘지. 그 아래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그 산 위에도 경찰들이 다 있고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그 주위에 4차 방어선을 다 칩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옆에 있는 경호원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 성령의 역할이 옆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제자들이다. 선지자다. 예언자다. 미리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에게서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있습니까? 길을 바꾸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 주의 열매가 없습니까? 주의 길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후회하면서 가는 길은 멜레노이아. 그냥 후회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정신이 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졸린데 이 정신은 반은 잠을 자고 저쪽에다 빼어놓고 오든지 반은 잠을 이게 후회하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메테멜레노이아. 메테노이아는 후회하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을, 메시아를 보고도 메시아인 것을 모른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깨어져 있다. 심지어 자기가 세례를 준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열리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는 걸 보고도 요한이 의심하는 이유는 율법만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것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돌아와서 예수의 길을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있고 그래야 성령께서 보증해 주는 대로 굽어 있는 길과 패어져 있는 길에 매움 속에서 더 나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여 주의 말씀이 이 계집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일으켜 줄 자가 없습니다. 굽어져 있는 마음들 때문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내재하셔서 이게 회개만 하지만 회개할 때는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물론 성령의 보증을 통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어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가던 길을 돌이켜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